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는다.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자입니다. 왕자. 우리는 좀 있으면 왕노릇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처럼 동행하고 살자. 매일같이 너 나하고 동행하고 나하고 사귀고 나하고 교제하며 살자. 부부처럼. 그래서 주님이요, 그 관계 차원에서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자,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너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자이자 주님의 신부이자 또 주님의 종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하와는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든 것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린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담의 희생으로 누가 만들어졌냐면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가 탄생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희생으로 하와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하와를 아담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주님께서요, 내게 장가드는 이유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나한테 장가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 사랑의 짝으로서 서로 동행하며 사귀며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봉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킨 두 번째 이유는 전도입니다. 너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네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서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전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랑이신 주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하고 나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서로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동행이 됩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없으면 그때부터 주님하고 나하고 사귐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요, 여러분,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이 말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내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남자들 다 정리하고 나는 이제 이 남자한테 올인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많은 남자들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한테 올인하겠다. 주님만 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그겁니다. 그게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하고 나하고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신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함께 할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난 다른 남자하고 함께 할 거야. 월요일 남자 있고 화요일 남자 있고 이러면 이게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중에 최고의 적이 뭐냐면 원래부터 내가 아담한테 부여받은 죄를 짓는 기질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기질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죄를 짓는 기질, 원래부터 있었던 죄를 짓는 기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을 때 들어온 성령,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있잖아요. 충만하면, 그러면 있잖아요. 이 죄를 짓는 기질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를 짓는 기질이 성령을 사로잡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 구원받기 전처럼 사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죄를 짓는 기질을 사로잡아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비결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기질을 사로잡습니다. 확 누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자, 그런데 이제 보셔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기질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기질이라고 봅시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죄를 짓는 기질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씀이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요. 이게 잘 안 내려와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으로 내려오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좋으면 말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사모하는 영혼, 입을 쫙 벌리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런 겁니다.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오늘 꽂히는 말씀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이 태도가 결실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됩니다. 글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냐? 바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될 거냐,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거냐, 뭘로 아는 줄 아십니까? 주일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결정납니다. 주일 말씀 듣는 태도가 좋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생과 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갖 종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냐 안 좋냐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행동을 보면 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끔찍한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수백 년 동안 그 끔찍한 사사시대가 왜 되는 거냐? 주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가장 비참한 시절이 사사시대입니다. 계속 비박을 받고 다른 민족에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시기를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내 인생의 왕자리를 양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요,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거룩한 분유를 있잖아요, 엄청나게 먹으면 천사 날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사탄 날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사가 됐다가 사탄이 됐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딱 출산하면 초유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유하고 모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초유는 아기가 출산하고 나서 72시간 동안 나오는 특별한 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초유를 먹지 못하면 송아지의 95%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초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영양제라고 합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영양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유, 초유. 초유. 그러니까 이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뭐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기 태어나면 초유 먹입니까? 분유 먹입니까? 모유도 아니요, 분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초유를 먹어야 될까요? 모유를 먹어야 될까요? 분유를 먹어야 될까요? 예?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일정 기간, 한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 남은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일 말씀만 잘 듣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요,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꼭 초유를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초유를 드셔야 됩니다. 초유를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자, 여기 메가더 장군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잠을 잤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메가더처럼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좋다. 나도 매일 최소한 성경 한 장은 읽고 자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메뚜기 잡아오면 자식은 뭐 해야 됩니까? 입을 쫙 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고생해서 잡아왔는데 자식들이 있잖아요, 뭐가 삐졌는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 소쿠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입을 쫙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인상 팍 쓰고 이러고 있으면요, 주님이 강제로 입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을 연 사람한테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주일날 딱 오시면요, 표정을 싹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응? 이게 보세요, 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얘처럼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요렇습니까? 요렇습니까? 예?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표정이 어떤가? 예? 옆 사람 표정이 요런가 요런가? 응? 자, 사자도 있잖아요. 사자도 굶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밀림의 왕 사자도 있잖아요. 굶으면 죽어요. 밀림의 왕 사자도 굶으면요, 토끼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토끼가 건강하고 사자가 죽기 일보 직전이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토끼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4대 교인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거듭은 났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왜 4대 교회는 이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할까요? 왜 교제에 안 나가려고 할까요? 왜 봉사에 안 나가려고 할까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여기요, 등불을 끄고, 이게 뭐냐면 빛된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기도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헌신 충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음거리를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빛된 생활을 포기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헌신과 충성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요.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 주님이요 내 인생에 진노하셔요. 주님이 진노하셔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빛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지 한번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0.00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봐봐요. 등불을 켜고 분향하고 번제 드리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요담이 정도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요 요담을 점점 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으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부와 영광이 극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간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부어질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원어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하고 이아누스는 닮은 자들,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90%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10%면 이 사람은 연락해야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임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교회 나옵시다 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뀝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게 70%, 성령을 따라가는 게 30%가 되면 이제 주일하고 성경 강연에는 나옵니다. 연락 안 해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신앙이 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도 나오고 구역 모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30대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더 자라서 10대 90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구원받으면 90대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30으로, 50으로, 70으로, 그러다가 이제 90까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몇 번이지? 네? 여러분은 한 몇 번쯤 돼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1번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정말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생활 하시는 분은 한 5번쯤 될 겁니다. 나는 현재 몇 번 정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신앙의 목표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러면 내가 나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2번으로 가보자. 내가 2번이다. 그럼 내가 한번 3번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3번이다. 그럼 한번 4번으로 가보자. 내 신앙의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걸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